주제 우리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창세기 3장 오늘 14절 15절 두 절 말씀만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인류 최초의 전쟁은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인 전쟁이 그때는 전쟁 같지도 않았지만 어쨌든 그것이 인류 최초의 전쟁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계의 역사와 전쟁과 이렇게 뗄래야 떼놓을 수 없는 세계 역사는 어떻게 보면 전쟁과 함께 갔던 역사다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특별히 1차 대전, 2차 대전 이것은 인류가 겪은 가장 큰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차 대전과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도대체 이 전쟁을 막을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고 고민을 하면서 세운 제도가 바로 유엔이라고 하는 제도입니다. 그렇지만 유엔이 궁극적인 해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계속 전쟁을 하고 있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계속해서 전쟁을 했고 아직까지도 이게 어떤 식으로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인가 골머리를 앓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나라도 여러분 전쟁의 역사와 피할 수 없는 그런 나라입니다. 가장 근래에는 6.25 전쟁, 아마 우리 민족 역사에 가장 큰 상처와 아픔을 준 전쟁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인류의 역사, 전쟁의 역사라고도 말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전쟁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960회의 전쟁을 겪은 나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비단 인류의 역사 또 우리나라의 역사 뭐 그것만 그러겠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인생은 참 전쟁과도 같다. 학생들은 대학에 들어가기 위해서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입시 전쟁. 대학 나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무슨 전쟁을 치릅니까? 취업 전쟁. 또 트럼프가 대통령이 됨으로 말미암아 이 무역 전쟁이 아주 심각하게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상의 전쟁,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와 이 사상전은 정말 치열하고 아직까지도 여러분 이 사상전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전쟁 중에서 제일 무서운 전쟁은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제일 무서운 전쟁은 보이지 아니하는 마귀와의 싸움인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사실 다른 전쟁은 다 적군이 이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마귀와의 전쟁은 보이지 아니하는 적인 마귀와 싸워야 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어렵고도 힘든 전쟁일 것입니다. 여러분 전쟁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도 할 수도 있지만 전쟁은 내가 원하지도 않는데 어쩔 수 없어서 전쟁에 참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자,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 마귀와의 영적 전쟁도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는 이미 마귀와의 영적인 전쟁의 전쟁터에 들어선 사람들입니다. 내가 그걸 부인해도 어쩔 수 없습니다. 이미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마귀와의 싸움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 들어왔습니다. 이미 다시는 우리는 발을 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 지는 자는 이기는 자의 종이 된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와의 또 사탄과의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는 교회도 승리하고 가정도 승리하고 여러분 개인도 신앙적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죠.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말씀이 대단히 중요하다. 어서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 3주, 다음 주까지 한 4주 정도 이렇게 설교를 할 건데, 구약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하나가 창세기 3장 15절이다라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원시복음이다, 최초의 복음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왜 이것이 최초의 복음이고 원시복음이라고 하는가? 15절에 있는 말씀을 또박또박 다시 한번 우리 같이 합독을 해봅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의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넌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네, 여기 보면 여러분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가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원수다. 그래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절대로 같이 살 수 없습니다. 왜요? 원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가 한 집안에서 어떻게 같이 살 수 있습니까? 같이 살 수 없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은 절대로 함께 공유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드시 원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누굴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좀 더 넓혀보면 여자의 후손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나 그걸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까지도 포함한다고도 볼 수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십니다. 여자의 후손은. 그런데 우리는 다 예수님의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우리도 결국은 여자의 후손에, 넓은 의미로는 여자의 후손에 포함되는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뱀의 후손은 누구일까요? 사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뱀 자체가 사탄은 아니지만 뱀을 사탄으로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뱀의 후손은 사탄을 말하고 또 그뿐만 아니라 사탄을 추종하는 악의 세력, 이것이 모든 뱀의 후손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원수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쟁할 수밖에 없는 관계다라는 것입니다. 이 원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에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적대감, 증오감, 악감정,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이 만나면 적대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증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고, 악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을 보면 여러분 적대감이 생깁니다. 증오감이 생깁니다. 악감정이 생깁니다.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뱀의 후손을 보면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적대감이 생깁니다. 막 여러분 무당이 굿하는 데 가가지고도 마음이 편안하네, 참 좋다, 왜 이렇게 좋을까? 그러면 그 구원받은 사람일까? 한번 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 뭔가 영적으로 부딪히는 게 있고 뭔가 영적으로 편치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게 원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그냥 원수야 그렇게 소리치면 또 안 되고, 하여튼 그런 영적인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느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여러분 좀 이상한 꿈만 꿔도 참 기분이, 또 표현이 그런데 찝찝하잖아요. 물론 꿈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어떤 꿈은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꿈도 있단 말이죠. 어떤 꿈은요. 자, 그래서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끊임없는 영적 전쟁의 이야기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창세기 3장 15절 이후부터 반드시 두 흐름이 흘러갑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은 이 두 흐름이 쫙 흐른다고 하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는 뱀의 후손의 역사,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역사. 그런데 뱀의 후손의 역사와 여자의 후손의 역사는 끊임없이 부딪히고 갈등을 겪고 끊임없이 원수지간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끊임없는 증언입니다.
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계시록 마지막 끝까지 여러분 뱀의 역사는 계속됩니다. 뱀의 역사는요. 이 전쟁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보이지 않는 전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이것은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전쟁일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눈이 열린 사람들이고 영적 감각이 살아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전쟁을 느낍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전쟁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러분, 뱀의 후손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할 때까지 계속해서 여자의 후손을 핍박을 합니다. 자, 몇 가지 한번 증거를 보겠습니다. 첫째는 가인의 역사입니다. 가인은 뱀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아벨은 여자의 후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아벨을 죽인 이유가 뭘까요? 가인이 아벨을 왜 죽였습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렸다고 해서 죽인 거예요. 하나님 앞 예배 문제 때문에 죽였습니다. 농사가 잘 돼서 돈을 많이 벌었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다. 또 뭐 출세를 했다, 그것 때문에 죽인 거 아니에요. 아벨이 출세를 했다, 돈을 많이 벌었다, 땅을 많이 샀다, 그런 것 때문에 죽인 거 아닙니다. 아벨을요.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네가 예배를 잘 드려서 너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난 그게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죽여버린 겁니다.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것은 치열한 영의 역사입니다. 영적인 역사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예배를 방해합니다. 자,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계속 방해를 합니다. 당연히 방해를 하는 것이죠. 예배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면서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 또 우리가 알게 모르게 죄지었던 영혼들, 예배드리는 시간에 은혜를 받고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시간입니다. 사탄은 그걸 싫어하는 거죠. 그걸 미워합니다. 그 꼴을 못 봅니다. 무슨 꼴을 못 봐요? 그 꼴을 못 봅니다.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은혜 받지 못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러 오는데 괜히 어떤 차가 자꾸 끼어들어가지고 자꾸 그냥 아주 내 신경을 막 건드리는 거예요. 그게 우연할 수 있습니다. 뭐 우연이다라고 하면 우연히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내가 분노가 일어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고, 그것은 여러분, 내가 내 마음을 잘 다스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굉장히 그것은 내 영적,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내 영혼의 마음을 흐트러 놓으려고 하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다는 아니지만 그럴 수도 있습니다. 대단히 여러분, 이거는 민감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이 다 멸망받기를 원합니다. 왜 그럴까요? 여자의 후손들 중에서, 여자의 후손의 씨에서 예수가 탄생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뱀의 후손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뱀의 후손은 여자의 후손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죽이고 말살시키고 그 씨를 다 멸절시키려고 그렇게 끊임없이 노력합니다. 구약 성경은 그런 시각으로 한번 잘 보세요. 그런 것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셋을 주셨습니다. 아벨이 죽은 이후에 셋을 허락해서요. 세 번째 아들, 셋. 자, 그리고 창세기 4장 25절부터 2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매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로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네, 여러분, 가인의 후손들은 절대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가인의 후손의 역사는 절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질 않아요. 셋의 후손에서 태어난 에노스의 후손들이, 에노스가 태어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때서야 비로소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영혼을 살려서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많이 찬송 드리잖아요. 저도 많이 찬송했고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많이 찬송했어요. 주의 이름을 뭐 하는 자는요? 부르는 자는 뭘 얻는다고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게 하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 나의 왕이신 예수님 이런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의 영의 입을 열어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어려울 때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고 예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구원하시고 새심 주시고 능력 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분명히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한국 기독교는요 참 훈련이 잘 됐어요. 주여 삼창 이거 훈련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이거는 이제는 아주 우리 한국 기독교가 전매 특허낸 거예요. 이거는 특허낸 겁니다. 특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 복받은 것이죠. 그래서 정말 내 마음이 답답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내 마음에 막 분노가 일어나고 할 때 그냥 여러분 다 너무 힘들고 그럴 때는 사실 기도도 잘 안 돼요. 보니까 너무 마음이 상해 있을 때는요 기도도 잘 안 돼요. 근데 그때예요 어쨌든 그래도 소리를 내서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라도 하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기라도 하세요. 멀리서 내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엄마 아빠는 다 알아들어요. 그리고 부르는 마음을 다 압니다. 뭐 때문에 그러니? 왜 그러니? 한번 얘기해봐라. 서론 본론 결론 한번 얘기해봐. 이렇게 갖고 아는 게 부모가 아니죠. 부모는 그냥 그 음성의 파장을 듣고 얘가 지금 어려워서 부르는 거구나 아니 기뻐서 부르는구나. 엄마와 아빠는 특별히 엄마는 그런 감각이 뛰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왜 모르시겠어요? 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은 잘 아시는데요. 네, 여러분 또 한 가지 증거는요. 애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 바로를 통해서 이 사탄은 바로를 통해서 시브리 민족의 씨를 말리려고 합니다. 이게 우연한 사건일까요? 우연한 사건일까요? 물론 애굽의 바로는 이 시브리 민족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시브리 민족이 어떻게 그렇게 씨가 번성을 하는지요. 여자분들이 그렇게 아이를 잘 낳습니다. 애굽 여인들은요 아이를 낳으려면 며칠 걸리는데 시브리 여자들은 그냥 주여 하면 쑥 나와버리는 거예요. 내 얘기 아니라 성경 얘기예요. 내가 성경 얘기를 좀 각색해서 한 거예요. 각색해서 조금 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화가 나가지고 이제 산파를 불러서 그 시브리 산파를 부릅니다. 남자가 나면 남자남 죽여라다. 무조건 죽여라. 그런데 히브리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산파를 부릅니다. 바로가 왜 안 죽였느냐? 아이고 가보니까요 벌써 났어요. 그래요. 가보니까 벌써 났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가보니까 그러니까 화가 나가지고 바로 화가 나가지고 전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에게 무조건 남자를 낳으면 저 강에다가 전부 다 나일강에다가 던져버려라 그렇게 얘기하셨습니까? 그때 한 여인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한 여인 요게벳이 자기 아들을 낳아서 3개월 동안 꼭꼭 숨겼다가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서 갈대 상자를 만들어 가지고 나일강에 띄웁니다. 성경에는 안 나오지만 여러분 그의 어머니가 모세의 어머니가 그 갈대 상자에 자기 아들을 놓고 띄우면서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하나님 이제 제품을 떠납니다 하면서 그런 기도를 했겠죠. 강물이 흘러가는 대로 내 아들 갈 텐데 하나님이 이끌어 주세요.
그래서 결국은 누구를 만납니까? 바로의 딸을 만나죠. 그래서 양자로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 역사는 참 희한해요. 어때 그때 목욕하러 나와요 그래. 참 그 시간 하나님이 타이밍을 맞추는 시간이 참 기가 막히잖아요. 그걸 보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사람이 다 역사를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의 씨는 하나님이 반드시 지키신다. 여자의 후손의 씨가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지키신다. 할렐루야. 반드시 지키신다.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골리앗을 죽인 다윗이 인기가 높아가니까 그것이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나서 그렇게 사울은 자기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 사울은 다윗을 죽이려고 창을 던져요. 사무엘상 18장 10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말씀을 보시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임하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내 창을 던져버리는 거냐. 이 사울이 다윗에게 하나님이 부르시는 악령이 힘있게 내렸다 그랬어요. 힘있게 내렸다. 악령이 강력하게 그를 붙드는 거예요. 저 다윗을 죽여라. 여러분, 이 사울은 미웠습니다. 다윗이 시기가 났습니다. 그래서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 했지만, 그러나 여러분 더 깊은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 보면 이건 사탄의 역사예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을 첫 장을 딱 열어보면 마태복음 1장 1절이 나오는데 신약 성경이 어떻게 시작되는가 하면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세계라, 그렇게 나와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에서 반드시 태어나셨다. 그럴 때 만약 여러분 다윗이 죽었다고 하면 언약이 깨어지고 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다윗을 지켜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장 결정적인 사건은 여러분 헤롯 대왕이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베들레헴의 2살 이하의 어린아이들을 다 죽여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여러분 이런 시각으로 구약 성경과 성경을 쭉 읽다가 보면 아 그렇구나. 이 세상의 역사는 결국은 2가지의 흐름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의 흐름과 뱀의 후손의 흐름과 하나는 여자의 후손의 흐름. 이것은 끊임없이 여러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모르지만 알게 모르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해왔습니다. 지금까지도 영적 전쟁이 계속되는 것이죠. 여러분 뱀의 후손이 할 일은 무엇입니까? 한번 보시죠. 자, 뱀의 후손이 15절에 있는 말씀 다시 보시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너는 여기는 뱀입니다. 뱀의 후손을 말해요.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뱀의 후손이 한 일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 여자의 후손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의 탄생을 막으려고 죽이려고 했고, 그리고 3년 내내 괴롭히다가 가룟 유다를 배신하게 만들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것이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뒤꿈치는 결정적인 건 아니죠. 그렇잖아요. 근데 이것이
미완료 상태로 돼 있어요. 히브리 문법 미완료 상, 이게 계속 되었다는 거예요. 계속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고 계속 되고 또 되고 또 되고 또 되었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네,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습니다. 자기 생각으로 파는 것 같지만 그는 마귀에게 붙들려서 마귀가 주는 생각으로 예수를 팔아야 된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예수를 팔았단 말이죠.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게 만들었습니다. 사탄은 자기가 승리한 줄로 착각을 했습니다.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이긴 것으로 생각을 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드디어 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것은 영적인 착각이죠. 그러면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에게 어떤 일을 했는가? 자, 한번 다시 보십니다. 15절. 내가 너로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거기만 한번 해봅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런 뱀을 잡을 때 어떻게 잡나요? 뱀을 잡을 때 꼬리 잡아요. 꼬리 잡으면 어떻게 돼요? 네, 다 잡아보셨나 보다. 꼬리 잡는 사람은 없죠. 네, 그러면 다시 와서 칵 물어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뱀을 죽이는 건 꼬리 잘라봤자 소용없어요. 꼬리 자르면 또 어떻게 해요? 다시 나요. 네, 그러니까 뱀을 잡으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냥 머리를 그냥 지게작대기로 그냥 내렸다 쳐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잡죠. 아니면 콱 머리를 콱 눌러버리든지. 그거거든요. 이게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뱀의 후손은 예수님의 뒤꿈치를 상하게 했다. 이거는 부분적인 거예요. 부분적인 거. 그러나 여자의 후손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머리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호시란 말이에요. 로시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의 뜻은 우두머리, 전체, 두령, 대표자, 두목,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상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탄의 그 악한 영의 가장 대표자가 머리를 맞았다, 그 말이에요. 악한 영의 대표자가 누구예요? 사탄 아닙니까? 사탄. 여기에 상하다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 슈퍼라는 말, 슈프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분쇄시키다. 여러분, 분쇄시키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박살을 내버리다. 뭘 내버려요? 박살을 내버려야 돼요. 또 짓뭉개다. 완전히 발로 아주 짓뭉개 버리는 거예요. 그냥 짓뭉개. 사탄의 권세를 완전히 패배시킨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패배시킨 거예요. 머리를 상하게 했다. 완전히 사탄을 분쇄시키고 박살내버리고 짓뭉개 버렸다. 이게 누가 하신 일이에요?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이 하신 일이에요. 우리 못해요, 그거요. 절대로 우리는 그걸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사탄의 머리를 깨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완전히 여자의 후손이신 예수님께 항복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사탄과 그의 졸개인 귀신은 사실은 폐잔병이에요. 폐잔병.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폐잔병으로 빌빌빌 거리다가 이제 빌빌거리면서 우리를 좀 괴롭히는 거예요. 빌빌거리면서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우리가 다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니까 그 빌빌거리는 귀신한테도 우리도 빌빌거리면서 그냥 이렇게 같이 빌빌거리고 있는 그런 참 안타까운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아니십니다. 여러분 아니시지만 뭐 그런 사람도 좀 있긴 있어요. 자, 여러분, 여자의 후손 내 공동체의 지체가 된, 여자의 후손의 지체가 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그것은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에 있는 말씀 한번 보시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자의 후손의 지체가 된 우리, 이제 그건 우리 성도들을 말하죠.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한 줄을 알미니라. 여기 근신하라고 하는 말의 히브리 말은요, 헬라어는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말이에요. 정신을 바짝 차려라. 그래도 늘어난 뜻이는 분 계세요? 다시 정신을 바짝 차려라. 네, 아멘 좀 하세요. 시작. 아멘. 네, 정신을 바짝 차리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뭐냐? 정신 차리는 시간이에요. 영적으로 정신 차리는 시간. 어려워라. 이렇게 왔다 마냥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도 모르겠다. 눈은 반은 감은 것 같고 반은 뜬 것 같고,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다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들을 때 그러네. 여기가 길이네. 여기가 살 길이네. 아멘 하시죠? 아멘. 그게 정신 나는 거예요. 정신 차리는 거예요. 정신. 은혜 받으면, 그래서 은혜 받으면 무슨 정신이 돌아오냐?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무슨 정신 돌아와요? 제정신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제정신 돌아온 인간이에요. 근신하라, 깨어라, 정신 바짝 차리라. 그리고 또한 속지 말라. 이런 뜻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여자의 우선이신 예수님께 붙어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 우리 예수님이 승리하셨으니까 우리도 뭐예요?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이 최초의 복음이다. 이후의 역사는 창세기 3장 15절을 더 풀어서 넓게 쓰는 이야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의 승리의 이야기, 다시 오실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마지막 용의 세력들을 다 불못에다가 던져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으니 그게 사탄의 최후예요. 우리는 사탄의 최후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잔병과 우리는 싸우니까 예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능력받아서 한 분도 여러분 사탄 앞에 귀신 앞에 발발 떨지 말고 예수님 믿고 배짱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벗겨주신 것 감사하고 또 보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는 여자의 후손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으니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사탄의 이 뱀의 후손인 사탄이 공격하고 귀신이 공격하지만 예수님이 이기셨기에 우리도 이기는 줄로 믿사오니 이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